할렐루야. 이 시간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기도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한번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내려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우리 헛것과 더러운 것을 다 태우게 하시옵소서. 우리 깨끗한 마음,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보도 높임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연단받은 주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높여서 태우소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아멘. 용서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된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영원히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한 번 더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높은 가장 크신 이름 그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모든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복된 이 주일에, 이 정하신 이 날에,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 예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갈 때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이 주일에 아버지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정까지 하나님을 아버지 이야기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복주시는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 가운데 세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 가운데 주께서 아버지 세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임하신다, 주의 함께하신다, 주의 아버지의 회복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있을 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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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성령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 주일에 이곳 가운데로 인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이 주일에 우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임하소서.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대표하여서 이호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느 한순간에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셨으며 숨쉬는 순간마다도 죽음을 각오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에 민감한 우리 성령님의 그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는 그러한 우리, 그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어지럽고 분열되고 혼란스럽지만 예수님이 보좌의 왕관을 벗어두고 스스로는 그 산을 올라오지 못할 우리 인간들에게 뛰어내려오신 그 사랑, 어느 한순간도 우리에게 거두지 아니하셨던 그 시선을 느끼며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정되어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는 뉴질랜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세상 각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남포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헌신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박진성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듣는 이마다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한국으로 출타 중이신 오영호 목사님께 만남의 축복과 치유의 은혜 또한 성령의 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예배팀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충만케 인도하시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와 그 사역 가운데 또 순모임과 구역 예배들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럼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또 예배 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한 번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함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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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고등부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 또 하나님께서 또 이곳 가운데 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또 출애굽기 3장 말씀 가지고 함께 또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일어난 상황들의 공통적인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요즘 새벽 예배 때 사무엘상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또 부활 후에도 나 다시 업으로 돌아갈래. 다시 그 제자의 길을 포기했던 그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선 떨기나무 하나를 준비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또 떨기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불, 조명 효과도 함께 또 이렇게 세팅해 놓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게 또 떨기나무가 불에 이렇게 막 타는 것 같지만 떨기나무가 또 타지 않는 또 놀라운 일들을 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에 이렇게 이르게 되고 또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으로 가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곳에 자기 스스로 어떻게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모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이 모세를 이렇게 인도하셨냐? 모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기 위해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모세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 예배하면 나갈 때, 그래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면 나갈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였던 그 회복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다고 오늘 초반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양을 치다가 오늘 호렙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모세는 참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3개월 정도만 부모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후에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떠내려가게 되는 또 그런 운명을 경험했던 것이 또 모세입니다. 근데 그냥 떠내려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가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살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또 살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40세가 되던 그 해에 이집트 사람이 자신의 민족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을 모세가 보게 돼요. 그래서 좌우를 살피고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을 모세가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본인의 그 살인했던 죄가 후에 발각이 돼요. 그래서 그가 광야로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오늘 이제 이드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의 장인입니다. 이 모세 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40년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오늘 그의 나이 80세가 됐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사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것은 오늘 말씀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이 구절에서 또 모세의 상황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해석은 이제 너는 나의 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동안 모세는 자신의 의지대로 또 결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집트에서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살인죄가 발각되자 이집트에서 광야로 도망쳐 나옵니다. 이 상황도 도망쳐 나오는 것도 모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드로 집에서 살게 됩니다.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고 40년 동안 어디 가지 않고 처갓집에서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아갑니다. 이것도 모세의 선택입니다. 40년 동안 장인 어른 집에서 독립하지 않습니다. 장인 어른의 양떼를 관리하고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이구나. 그냥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40년간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80년 동안의 이 모세의 삶이 자신이 선택했던 삶들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모세에게 야, 저 사람을 죽여라, 광야로 가라,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라, 그리고 이드로한테 독립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서 양을 쳐라, 어떤 누구도 모세에게 명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그 순간순간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의 선택한 것에 대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들은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어디론가 나가려면 나가기 전에 꼭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다 신고 오셨죠? 네. 뉴질랜드 와 보니까 여기 가끔 키위들이 맨발로 다니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다 신고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어디로 나가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와,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집에서 교회로 나서기 전에 신발을 신습니다. 신발을 신고 집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신을 신는다는 것은 내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이다 라는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집에서 오늘 신을 신었다라는 건 내가 오늘 교회 가야겠다. 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계획과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신을 신고 이곳에 다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80년 동안 너 스스로 살아가고 너가 원하는 대로 걸어 다녔다면 이제는 내 종이 되어서 내가 명령하는 곳을 걸어 다니고 너의 의지가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왕이다. 그러니 나의 명령을 따르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는 것에 성공하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을 벗는다라는 것,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모두 맡겨드린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을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내 힘대로 살아가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내 눈앞에 생길 때가 꽤 많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나에게 짊어지게 해서 힘들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 나의 목자 되신 분, 정말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나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내 신을 벗어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인생의 길을 맡긴다는 것, 우리가 운전하면 또 내비게이션에게 가끔 안내를 맡깁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 조금 뭔가 이 GPS가 거리를 잘 이렇게 맞추지 못했던 경험들이 저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어떨 때는 한국에서 이렇게 한남대교를 건너고 있었어요. 운전을 하면서. 근데 내비게이션이 저에게 안내를 해줬어요. 우회전하십시오. 우회전하십시오. 근데 거기에서 우회전을 하면 저는 죽는 겁니다. 이 한남대교 가운데인데 자꾸 우회전을 하라고 따당 하면서 우회전하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한 번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안내를 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라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줄이면 난 죽는 건데 이게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잘 얘가 초창기에는 이거를 잘 이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길을 이제 모르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빠른 길로 어떻게든 가보려고 이제 빠른 길을 선택하고 가는데 계속 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점점 가는데 길이 좁아집니다. 그래도 난 갈 수 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믿었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여긴 논이에요. 이게 조금만 이게 되면 저는 논으로 빠지게 돼요. 근데 결국엔 길이 좁아져. 이제 차는 못 가는 도로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꽤 그 길을 갔어요. 차만 지나갈 수 있는 거리로 가다가 야, 여기는 이제 경운기도 안 되겠다. 근데 길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아예 거짓말 하진 않았어요. 길은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자동차는 갈 수 없는 좁은 그 시골에서 아무도 모르는 길에 제가 혼자 있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게 이게 되게 오래전 일인데, 그래서 증거가 있습니다. 제 자료 화면을 제가 준비했는데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이게 제 페이스북입니다. 뭐냐면 내비가 날 빠른 길로 인도하더니 결국 논길로 인도했다. 진퇴양난. 아무리 마티즈라도 갈 수 없는 길인데 개구리 안녕, 참새들도 안녕, 잠자리들도 안녕. 이게 무엇이냐면,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순간 날이 어두워졌어요. 점점 어두워지면서 제가 금요일 날도 했지만 제 겁이 되게 많습니다. 얼굴은 굉장히 전투적으로 생겼지만 겁이 굉장히 많아요. 이 날이 어두워지는데 정말 나도 처음 와본 이 시골길에서 와, 여기에서 내가 논길에 빠져서 아무도 나를 못 찾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나의 이
길을 알려야겠다. 우선 내가 논길에서 길을 잃었다. 사실 이거를 제가 뭐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이런 것들을 이런 걸어왔던 요거를 알려야겠다. 그래서 혹시 나이가 없어져도 이 사람이 논 어딘가 있겠구나. 막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급하게 거기에서 이 글들을 남겼어요. 그래서 정말로 개구리들은 울고 있고요. 막 이렇게 새들 날라다 잠자리만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빠져나오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후진하고 차에서 내려서 보고 다시 차에 타서 조금 가다가 다시 내려서 보고 꽤 오래 걸렸어요. 왜? 잘못하면 정말로 논에 빠질 수가 있었어요. 꽤 높았어요. 그래서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참 내비게이션 말을 정말 온전히 믿었다가 이런 일들도 겪게 됩니다. 뭐 길도 길인데 우리의 인생은 더 중요합니다. 길은 아까도 했지만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조금 더 내가 예상했던 도착 시간보다 좀 늦어질 수 있어요. 좀 고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길을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그것이 참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모두 맡겨드리는 것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그 기도원 이야기도 했었는데 기도원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오해했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미디안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렸기 때문에 7년 동안 우리가 미디안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오늘 모세도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40년이 꽤 긴 세월입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 갔을 때 어떤 약속을 받고 광야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 한국 영화에 보면 가끔 뭐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런 조직 폭력배들이 뭔가 큰 사고를 저질러요. 그러면 뭐 이렇게 같은 조직원이 항공 그 편을 이렇게 티켓 주면서 잠잠해질 때까지 좀 나갔다 와라. 뭐 그런 영화,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영화 있잖아요. 뭐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서 종종 나옵니다. 좀 여기 여론이 안 좋네. 그러니까 잠잠해질 때까지 좀 해외에서 머리 식히고 와. 뭐 이런 장면들이 영화에서 종종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약속도 안 해주셨어요. 야, 지금 이집트 상황 안 좋아. 광야에서 조금 좀 몸 사리다가 내가 부를 때 나 40년쯤 뒤에 부를 거거든. 그때 가자. 좀 광야에서 머리 식히고 있어. 40년 뒤에 내가 너 부를 거야. 이런 약속이 없었어요. 아무런 약속도 없이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4년도 아니고 40년입니다. 40세였던 사람이 80세가 되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늘처럼 한 번도 모세에게 나타나 주시 않았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뭐 하나님 이것이 너무한 거 아니냐. 모세가 나름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거 하나 못 도와주셨나.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모세를 광야에 있게 하실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뒤에 40년을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40년 동안 그 모세를 트레이닝 해주셨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다음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0년간은 모세가 철저하게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모세를 잊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절대로 버려진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모세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7절에서 9절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죠. 40년 동안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이때 모세를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의 근심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근심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모세가 오늘 80세가 되어서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비전을 듣게 됩니다. 근데 오늘 처음 듣고 그가 이야기했던 말씀이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미 옛날에 40세 때는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저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세의 고백을 듣고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다. 그래서 가능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금요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믿음으로 축복하며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이집트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마지막 때 열방으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이곳에서 너희가 예배하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우리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아까도 계속 나눴지만 광야에서 모세가 지냈지만 광야에서 40년간 지냈던 것처럼 혹시 이곳 가운데 내 인생이 정말 광야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잊혀진 것 같고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처럼 느끼시면서 살아가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회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요 글씨가 있는데 PPT 화면으로 잠깐 준비했습니다. 이게 무슨 글씨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띄어쓰기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어떻게 우리가 띄어쓰기를 하냐에 따라서 이 글씨의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하나님은 아무 데도 없어. 네.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다시 띄어쓰기를 잘하면 하나님은 여기 계셔. 네. 하나님은 이곳 광야에도 계셔. 하나님은 이 광야에는 안 계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광야에도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모세도 광야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가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곳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히브리 원어로 이야기하면 미드바르라는 이제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계속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드바르를 그냥 이제 이 뜻은 그냥 광야입니다. 근데 이 어원들, 이 말의 뜻을 잘 분석해 보면요, 드바르 이렇게인데 드바르는 다바르라는 이 히브리어의 그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바르는 뭐냐면 말씀, 말하다,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는 이제 전치사로서 뭐뭐로부터, 뭐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장소, 어떠한 출처, 어떠한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미와 다바르를 합치면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시작되는 곳, 이렇게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습니다. 광야는 그저 척박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대표기도로 세미한 음성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엘리야도 갈멜산 전투에서 전투 후에 혼자 탈진해서 광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광야는 고통과 인생의 그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나를 부르시는 시작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예배팀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하나님의 이 마음을 선포하였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입니다.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것은 그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서 또 이 주일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12절에 함께 나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내가 광야에 있든 푸른 초장에 있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기까지가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광야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무게 가운데 우리가 넘어져서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일어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세상 끝날까지 열방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실 수 있는, 전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떨기나무가 나옵니다. 떨기나무는 어떤 과실을 맺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광야에서 그늘을 제공해주는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그저 땔감으로 쓰여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요, 그 나무가 불에 있는데 불에 절대 타지 않아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혹시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어떤 무익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잠깐 타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상징하는 불이 내렸는데 타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죄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계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내가 또한 사모하며 또한 내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내가 회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주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그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생명을 전할 자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아멘. 주님,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비전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꿈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들은 아버지의 광야에서 그냥 죽는 인생이 아니라 떨기나무 그냥 주님 아버지의 주님 열매로 불타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의 죄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를 나타내는 아버지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실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쓰러져 있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둠 가운데 아버지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진하는 자입니다. 나는 아버지 끝날까지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아버지를 함께 하시는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는 나타낼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광야에도 계시고 푸른 초장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운데서 나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옵소서. 아멘. 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는 사단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아버지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 정답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죄로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신실히 역사하여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하나님